우리는 왜 성화되어야 하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성화돼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나도 그분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요? 어떤 것을 사랑하시나요? 그 포인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하신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나왔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2가지 계명이 나오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에 있어서 또 사랑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의 본질이에요.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은 바로 성결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 뜻, 정성, 목숨, 온갖 우리의 인성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결함의 본질이에요. 나 자신이 성결치 못하면, 나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이에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결함의 본질인, 거룩함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이제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론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관한 관심, 집중이 이제는 더 세상 속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지으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항상 우리의 촉이 그분만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것 이제는 끊어버리세요. 내가 끊으려고 안 해도 나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향해 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그리스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 깨달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할 대상, 그리고 더 나은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만약에 성화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그치는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입술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경건된 훈련을 쌓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는 뭐라고 해요? 맨 앞에 있는 게 사랑과, 두 번째 뭐예요? 희락과, 세 번째 뭐예요? 화평과,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비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우리의 촉은 하나님께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다 9가지 열매?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이상은 꼭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고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론에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죠,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산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잘 이 말씀을 알고 생활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이웃은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이웃을?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은 대로 회개도 하셔야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대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 단순히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 실제적인 사랑인데, 그렇죠,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다 크리스찬이죠.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또 13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이런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온유해야 된다. 투기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교만이 행치 아니해야 된다. 이 교만은 태도는 언제나 나 자신과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교만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 때에 이웃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하면 나 자신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웃보다 나아서 교만해지는 경우, 나 자신이 이웃보다 못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교만함. 이 교만함이 그런 거예요. 이웃보다 내가 더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죠? 돋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웃보다 나도 교만해지고 이웃보다 못해도 더 교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성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나쁜 소리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 사랑. 나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것만 또 기억해. 그런데 사랑은,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나쁜 소리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 사랑. 이게 이웃 사랑. 또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진실을 기뻐하는 사랑. 또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믿으려 들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최선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랑.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태도에서 언제나 남들에 대해서 또한 인내해주는 사랑. 어떤 자가 이러한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삶을 살 때, 성결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이처럼 이웃사랑을 하며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의 본성이 아직도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내 속에서 항상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화된 그리스도에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우리가 나와 있는 첫째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입술이 아닌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인성 전체, 그렇죠? 우리의 본질,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할 때에 바로 나 자신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 이제는 우리는 성화가 시작됐습니다. 온전한 성화 이르기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순간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화된 사람으로서 계속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별해지고 성결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과 나 자신이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손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